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12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미혹이 있겠지만 그러한 미혹 속에서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 1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2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속에 18절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전도 대회를 하면서 주제 성구가 요한 1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표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하려 했더니 그렇게 평범하게 해서는 요즘에는 주목을 못 끌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요즘에는 유행하는 충청도 사투리가 유행해갖고, 그래서 주제 성구를 사랑하주?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하여튼 충청도 사투리는 짧아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어떤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13절 15절 말씀 보면, 첫째,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의 수준이죠. 여러분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잠깐만요. 볼펜 있으시면 거기 세상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서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튀김이 돼서 죽게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세상은 그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워함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잠깐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14절 말씀에 형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면 이 형제는 질문해 볼게요. 세상에 있는 형제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형제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형제를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입니다. 아까 세상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하고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다 원어를 보니까요, 감정적으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 행위로 미워하는, 그러한 미워한다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죽여가면서 미워하는 세상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있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거 아니라 너에게 미워하는 데 손해를 끼치고 너를 살인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형제를, 거기 그 형제 한번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 형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 형제는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 있는 형제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예요. 그 형제를 같이 봉독해 볼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아니,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미워하는 것 세상의 이치로는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미워 죽겠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갈라지고 싶은데요, 자녀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다고 오늘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저는 아니길 바라고 다른 형제들 죽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부모를 사춘기 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대상자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면 옆에 사진 찍고 있기 때문에 잘 찍으시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읽을까요? 15절,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리나 창녀들 똑같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계속 4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 우리 식구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거기에 아침 인사드리고 아유 안녕하세요, 또 우리 구역이니까 아유 우리 구역 식구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러한 사랑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할 수 없는, 또 세리들이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미워하는 형제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죠.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우리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우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입니까? 여전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요, 목숨을 버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너희도 이것을 안다면 죄인 된 사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루는 우리 집사님 댁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님께서 하루는 있는데 중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가 좀 개구장이에요.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 뒤에 산에 갔다가 뱀을 본 거예요. 보통 뱀을 보면 무섭다고 도망쳐 오는데 이 아이가 재밌다고 그 큰 긴 뱀을요
그 나무가지로 주워다가 박스에다 담아서 자기 방에다 갖고 온 거예요. 자기 방에다 갖다 놓고 박스에 뱀을 키우려고 그랬는지, 그게 뭐냐 봤더니 뱀이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요. 야, 버리라고 그러는데도 안 된다고, 얘한테 먹이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뱀을, 근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이에요. 갑자기 막 비명소리 나더니 이 아이들이 막 방문을 열고, 두 아이가 있는데 막 뛰쳐나온 거예요. 엄마! 소리 지르면서요. 비명소리. 왜 그러냐 깜짝 놀라갖고, 뱀에 물렸나 무슨 일인지 봤더니 그 아이가 엄마 저기 좀 보라고 해서 박스 안에를 봤더니요, 그 뱀이 좀 통통해서 임신한 줄 알았더니 그 임신한 게 아니라 토끼 새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 토끼 새끼가 입으로 구역질하고 토해낸 거예요. 너무 큰 걸 잡아먹어갖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갖고 입 밖으로 그냥 구약하면서 구역질해갖고 토끼가 그냥 그 통째로 죽은 상태로 나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그냥 아이들이 뛰쳐나온 거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뱀을 키워보겠다고 먹이 주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 장면을 보더니 기겁하고 다시는 그 방 안에 앉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치워달라고. 그래서 결국 아빠가 그거 가지고 바깥에 다시 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랑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적인 존재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징그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을 찢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뱀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나요? 아유, 그거 토해갖고 이 뱀이 막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인공호해야겠다 그래갖고 막 입으로 쭉쭉 빨면서 그 뱀을 살려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내 목숨을 걷어가시고 이 뱀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 이상의 수준이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기 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혀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요,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여보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또 혀는요, 그 원어적으로 보니까 글로세라는 말을 쓰는데 그 글로세는 방언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많은 기도를 뜻합니다. 많은 기도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설교도 유창하게 하고 혀로는 방언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기도하면서 그냥 하는 사랑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그들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졌던 예수님을 닮아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아무개 친구를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 그거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믿고 있으면서 그냥 나눈다는 것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으로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그가 오히려 이롭게 되고 그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미워하는 사랑과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책망할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데 지난 주간에 사랑을 했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복수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끄럽고 죄스러운 게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 또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은요, 비록 지난 한 주 동안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담대함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죄책감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을 용서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2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계속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구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할지 사랑하는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거기 한번 밑줄, 중요한 부분인데 밑줄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시청각자를 좀 갖고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 한번 거기 말씀 보세요. 거기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어디 안에 거하고,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예요. 그 다음에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한 군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요, 작아서요. 그러니까 거기 말씀은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마음.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구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빈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빈칸이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힘쓰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범할 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작정을 했죠. 근데 술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번번이 회식 자리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한 잔 누굴 위하여 그럴 때마다 저 술 마실까? 그때마다 꾹꾹 참았는데 그런데 그에게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창문 밖으로 그 맥주, 온갖 세계의 맥주병들이 거기에 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술병들 보면서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저거 유혹 이겨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술 마시고 싶으니까요. 저거 마시다 보면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옆에 가게를 보니까 거기에 구멍가게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만 1,000원에 우유 2리터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갖고 1,000원, 호주머니에 1,000원을 가지고 그 구멍가게 가서 우유를 2리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유 2리터를요 꿀꺽꿀꺽 거리면서 다 마셨습니다. 2리터가 많잖아요. 그 막 토할 것 같은데도 다 마셨습니다. 나중에 다 마시고 났더니 진짜 배만 조금만 눌러도 토할 것, 구역질 날 것처럼 그렇게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집에 술병을 보니까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우유가 가득 찼으니까요. 전혀 술이 유혹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그 마음,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적인 유혹이 오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전혀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워하는 형제까지도 사랑해라. 그 사랑은 목숨까지도 줄 줄 알아야 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적인 사랑을 해라. 여러분,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현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2번째 질문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나일 수 있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우리 부모,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3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취직에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갖고 소유가 없지만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제육, 고기가 많이 냉장고에 쌓여 있을지라도 다투는, 관계가 안 좋은 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그래서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 주는 것, 사랑한다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이야기해보자, 인사해보자.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옆에 있는 성도일 수 있지만 평상시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쥐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내버릴 정도로 사랑하십시오. 물질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더 아플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플 것 같은데 사랑하고 나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말씀을 대하고 큐티한다고 나누고 때로는 방언 기도한다고 기도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